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생활을 하시고 새벽 연초 시간 주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0장 182장입니다. 250장 새 찬송가는 옛날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쓰심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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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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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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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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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29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방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고냐면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죠.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냐면 회당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이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본 상황이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누구를 고치셨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었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 가르쳤다.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이제 교훈이고,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교훈에서 다 놀라, 새로운 교훈이로다라고 하며 은혜를 이제 깨닫는 장면을 봤어요. 네. 근데 보통 그래서 이 지금 이 29절에서 31절에 이 장면은 시기는 어느 때였다는 것도 알 수 있냐면은 안식일에라고 하는 장면을라고 알 수 있어요. 29절 31절에 안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이 시작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29절도 지금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오후쯤에 들어가셨을 걸로 보니까 이 시간은 언제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오늘도 이 29절과 31절 사이에서도 열병 걸린 한 여인을 고치시지만 앞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봤죠. 이게 예수님이 치유사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회복하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지만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 이제 소진하셨다는 것도 정황상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면 뭐 그렇게 애쓰실 안 되신 일이지만은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큰 힘이 또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죠. 지금 주님은 어떠신 상태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이 집에서 쉬고 싶으신 상태죠. 가르치셨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고치셨어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온 힘을 다 쏟고 쉬셔야 될 상황에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또 누가 있어요? 병자가 있어요. 어떤 병이냐? 열병이라고 하죠.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때 이 장면 가운데, 누구의 이제 장모라고 소개가 됩니다. 시몬의 장모라고 소개가 돼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방에 누워 있다라고 나오죠. 네. 근데 그래서 당연히 열방이 걸려 있으시니 이제 그 열방의 문제를 주님께 부탁하시게 되는 거죠. 앞에 누구도 고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기 때문에 열병 걸린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 여쭌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이 이제 손길에 의해서 여인이 치유가 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이 사는 곳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주님은 만나시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 당하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많았고. 근데 오늘 또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동일한 안 좋은 일이 쉬고 싶은데 질병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뭐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도 이 여인의 집에 이 열병이 떠나는 것은 누가 그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떠난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누구의 집에 들어가시니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이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개인이고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가정들마다 누가 들어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가시니 결국은 나중에 낫게 되는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항상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받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나는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이 들어오시고 있느냐, 우리가 있는 삶의 문제 현장에 얼마나 주님이 들어오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직장 없고, 문제 없는 개인 없는데, 산다는 것은 뭐죠? 항상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해결되면 내 인생 이제 절대로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어제에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었고, 내일 어떤 일인지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일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올해도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떤 일 당할 수 있어요? 올해 문제보다 비교되지 않은 더 큰 어려움이 내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이 코로나만 지나면 참 원이 없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살다가 보면 앞으로 이것과 비교되지 않은 더 큰 어려움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 들어가신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주님은 내 삶에, 내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얼마나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도 피해보고 저렇게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바꾸면 문제가 없었지? 근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바꿔보기도 해요. 예, 심각한 아주 대표적인 예를. 근데 남자를 바꿔보고, 여자를 바꿔본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꿔보기도, 심지어 교회를 바꿔보기도 해요.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 세상이 교회가 완전한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사람들이 죄만 폼을 많은 곳이 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 바꾸지 말고, 그 여자 바꾸지 말고, 교회 바꾸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 사이에 누굴 초대하면 되죠?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남자, 그 아내가, 그 교회가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 성도의 행복은 무언가? 성도의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누굴 모시고 살아가는 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도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가운데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주는 위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느 곳에서도 올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굴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풍랑 많고 인생 많은 이 인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을 들어오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열병이 떠나고 30일째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시고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기쁜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었죠.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잔치집에 제일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잔치 음식 중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장에서는 어떤 재료보다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뭐였냐면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엇을 알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께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죠. 근데 사람 내 생각이 포도주가 떨었으면 포도주를 사다가 부어야지 물을 갖다가 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했고, 근데 놀랍게도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 난 거죠. 인생의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경우도 예수를 모시고 어제 예수님께 나가 그 질병의 문제를 가져가니 어떻게 됐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문제 맡기면 언제든지 모시게 만사형통이냐. 사실 실제로는 현상은 예수를 모시고 기도하는데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죠. 이때 우리는 또 한 번 조금 낙심을 하죠.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면 해결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실제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살아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데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에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거든요. 항상 우리는 지금이 때입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주세요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그 기한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모시지만 어떻게 하면서 문제를 맡기고 나가죠? 기다리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풀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해 줘요. 왜냐하면 그 방식대로 해결해 주는 게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숯불이 너무 신기하다고 엄마 나 저 숯불 내 손에 주세요. 저 숯불 만지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그거 들어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숯불을 아이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숯불 아이의 손에 주면 어떻게 돼요? 숯불에 되죠. 남지 않죠.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아이를 사랑하면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다른 걸 주고 아이를 달래죠. 더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있을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만 우리가 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믿고 나가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지만 때를 기다려야 된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 원하지 않은 질병들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사실은 문제 해결보다도 더 좋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주신 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거지만 그 문제 때문에 누굴 더 생각하게 되죠? 주님 더 생각하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누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 더 사랑하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질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가까워지는 인생은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 때문에 주님 깨닫고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장면 속에서는 오늘 문제 해결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주님이 초대되고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고 문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누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이미 앞에서 금을 버려두고 주님 따르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열병 들었던 장로예요. 이 장면을 내일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이 누구를 깨닫게 됩니까? 질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또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 이 집에 들어가는데 여인이 마침에 그때 열병이 없었다면은 이 장모는 예수님을 그냥 알고 지냈을 뿐이지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알고 지냈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걸 보고 즐기시려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고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시면서 더 관계를 깊게 하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문제 해결만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뭐 그러려면 의사만 만나면 돼요. 의사만 만나. 그리고 의사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질병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만남을 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고 우리를 문제로 초청하시는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들어가실 때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자유로워지고 해결되고 하나님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들어오신 주님과 문제 해결만으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주님과 관계는 더 깊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멀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의 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열병이 걸렸던 여인의 집에 들어오신 주님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 만나고 더 깊은 교제 안에 살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우리가 또 한 해를 떠나보내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지혜입니까? 또 주님 앞에 셈할 때가 있다는 것, 주님이 다 결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정, 또 2020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송구영식, 또 새해 신년 기관 재직 임명 등 여러 일정들, 또 내년도 컨퍼런스, 비대면 온라인이지만 또 그런 모든 사회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년도도 새로운 주님 비전과 사명 안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명예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시간도 섰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만 우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걸음 하나도 호흡 하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며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 가지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 멸망받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 목소리로 살 때가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옛성품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 새로운 인품과 새로운 성격, 성품과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생활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주간 하셨던 말씀, 우리가 마지막 주를 지내며 한 해를 떠나보내는 지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인 줄 압니다. 그 시간 세월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고 살아갈 것은 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잠시 관리할 청지기일 뿐임을 알고, 아버지 주인은 오직 하나님일 뿐임을 알고, 다 주의 것임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참된 지혜인 줄 압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결산해 줄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셈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산해 줄 것을 아버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계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가 아버지 탕감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하게 해주면서 아버지 준비했던 모습, 아버지 그 준비된 모습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불의한 싸에 준비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지혜 있다 칭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부나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히는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쓰러진 교회 십자를 다시 세워주셔서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로 합니다. 주여, 남과 북이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용서하고 왕래하며 한민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 만방이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 민족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아버지 통일한 국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 가운데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식산 장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 원합니다. 2020년 아버지 여러 상황 때문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역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새해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550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비전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8가지 핵심 가치를 있습니다. 554년 감당 위해서 주신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감 있는 진예배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사 중임사의 기능적인 조직, 아버지 하나님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리에 세워지는 자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송구영신과 신년 예배, 또 아버지 기관 재직 임명 등 아버지 새해를 시작합니다. 졸업 예배, 진급 예배, 아버지 하나님 새해 아버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일종의 아버지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답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그들마다 삶의 문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보신 가족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분막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하시는 게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박순자 원장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백나영 원사님 한쪽 수술했지만 또 다른 한쪽 다리 아버지 수술해야 될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순님 원사님, 배수라 집사님 또 골절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응재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그 외 여러 명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성도들 살펴주시옵소서. 가난을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과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축농사, 가게, 공장, 식당, 식당들의 삶의 터전 수고하는 모든 삶의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없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자녀들 잉태된 자를 순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라는 생산된 자녀들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되가 그리로 가는 아버지 귀한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